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손을 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많은 귀신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서 원래 있던 곳, 원래 출발하셨던 곳, 그곳으로 돌아오신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점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는 아니고요. 이쪽에서 거라사 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그것을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가버나움 그리고 바로 옆이 게네사렛인데요. 하여튼 호수를 건너 돌아오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수를 다시 건너서 있던 땅으로 돌아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예수님을 반겨 맞았습니다. 아마도 이 호수 건너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 이쪽까지도 확 돌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께 몰려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몰려 나오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이에 그 사이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리에 서시더니 몸을 뒤로 돌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시는 거지요. 아프다. 누가 내 발을 밟았어? 이런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막 사람들이 밀리고 몰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 좀 더 안전해지자라든지 아니면 발 밟으면 너무나 아프고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홧김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몰리고 밀리면서 서로 밀려서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도 있겠지요. 가다 보니까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서로 막 어깨를 부딪힐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처해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진 아녀유. 진 아녀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혹시 누가 예수님을 꼬집었나? 왜 저러시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아서 그랬다 치고 그냥 가시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여기서 지나갈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반드시 내게 손을 댄 그 사람을 찾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셨는지,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고 그렇게 물으시고 또 왜 내가 그 사람을 찾고자 하는지를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4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바로 그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졌어요? 진 아닌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혈루병 걸려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죠.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러한 병이에요. 늘 피를 흘리니까 이 여인의 얼굴색이 어떻겠어요? 바싹 말랐겠지요. 얼굴도
초췌해졌겠지요. 그런 몸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율법에 보면 그렇게 피를 흘리는 상태는 부정한 상태라고 하여서 이 여인은 어디 다른 데를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낙인 찍히는 그러한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병을 빨리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12년간이나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끊겨버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가까운데 먼 곳에 다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가 하면서 모든 시도를 다 해보았겠지요.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 이 가까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있고 주저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용기를 내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거기에 가까이 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가 그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그 능력, 그것은 어떤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치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낫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요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마치 시계 뒷면에다가 배터리를 끼워 넣으면 그냥 끼워 넣는 순간 배터리에서 자동적으로 전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어할 수 없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능력, 누군가가 만졌기 때문에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번 달에 은행에서 전기세가 빠져나갔어. 그럼 여러분, 전기회사에서 은행에 있는 여러분의 계좌에 돈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여러분 몰래 싹 빼내간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께서 언제 또 얼만큼의 돈을 이 전기세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걸어 두셨으니까 그때가 되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몰라서 또 그리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능력을 빼앗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내게 정말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은밀하게 내 곁으로 와서 내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고서 그래서 그 병을 낫고자 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 여인이 가까이 올 때 내가 그녀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먹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모르는 척 하시면서 예수님은 갈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마침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옵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밀리면서 겨우 예수님의 옷에 손을 갖다 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셨겠지요. 그렇다고 안다고 해서 바로 고개를 돌려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짐으로 해서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깐의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몇 발짝을 더 걸어가시는 거죠. 얼마나 걸으셨을까요? 여인이 자기 병이 나았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을 보려고 몸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 반가운 얼굴을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소망 없고 삶에 기쁨이 없고 낙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얘야 울지 마라, 힘내거라, 다시 일어서거라, 이렇게 힘주시고 위로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경우가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지, 어떤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엇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 주님은 아세요. 이러한 신비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또 우리의 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아시는, 머리카락의 개수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옴니션트의 하나님이셔요. 모든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세를 아시고 또 이 여인의 믿음과 이 행동을 아시고 이미 아시고 그녀를 건강케 해주시려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렇게 등을 내어주시며 옷자락을 내어주시며 그 길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고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무엇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가 그저 우연히 저절로 되어져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선한 결과와 목적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진리를, 이 중요한 계획을, 이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렇게 가졌던 믿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주변에 그렇게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정말 눈물 나고 한숨 쉬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여인 한 명밖에는 없었던 걸까요? 없긴 왜 없겠습니까? 병원 혜택을 오늘날처럼 볼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아픈 사람이 천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래도 좀 살만했다고 하는 한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만 보더라도 사람들의 이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무척 짧죠. 40이 되기 전에 벌써 그러니까는 자녀 손들을 낳고 하던 것들을 다 넘겨주고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아프면 오늘날에는 고치면 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도 발전하지 못했고 하니까, 병원도 잘 없고 하니까 아프면 덜컥 걱정이 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큰일 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건이 아니라 오직 이 한 여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고침받은 이 한 여인만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지나갈 때 단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집 저 집 들리면서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알려줬을 거예요. 이봐 두칠이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나? 이분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자자하다네. 아니요, 삭신이 쑤셔서 나는 못 가. 오늘 같은 날은 꼼짝 않고 누워있는 것이 제일이요. 이봐 빅토리아 양, 자네 기침한 지 오래됐잖아. 예수님한테 가서 좀 고쳐달라고 해보지. 됐슈, 난 먼지 나는 데는 안 가유. 예수님께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짓는 그것,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분이 병자를 고쳐주신다.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분에게 인생의 답이 있다. 이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만지고 난 이후에 즉시로 자신의 몸에 있던 병이 고쳐졌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믿져야 본전이지라는 생각으로 건성으로 예수님을 만졌다면 정말 자신의 몸이 그렇게 나았는지도 금방 못 알아차렸을 거예요. 며칠 전에 창도가 전화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석 달 전에 자기 월급이 올랐는데 석 달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시간당 69센트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월급에 대한 별 기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미미하게 올랐으니까 그 차이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석 달 지나고 보니까 좀 달라졌네? 왜 달라졌지? 하다 보니까 월급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관심이 없고 기대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자기 몸의 병이 나아진 것을,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음을 이 여인은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과 기대를 이미 아시고 그 병 나은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찾아서 그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여인이 겁을 먹고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음을 다 이렇게 자초지정을 알려드렸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딸이라고 호칭을 부르는 것이 몇 번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치채시죠? 목사님이 왜 저런 질문을 하시는가? 4번, 5번, 6번 있으면 이런 질문 안 하겠죠? 딱 한 번. 이 혈루병 걸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여인에게
딸이라고 하는 그 다정한 호칭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져서 살아갔던 이 여인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분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감격이지요. 감동입니다.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그랬는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두려워하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뭐라고, 그 작은 마음의 결단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걸까요? 그 여인의 작은 믿음 보시고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녀의 병에서 고쳐주시는 이 크나큰 상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 한번 보자, 그 반가운 얼굴 한번 보자 하고 불러내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지, 내가 뭐든지 세게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게 아니죠.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지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거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그저 사람들 틈에 있다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 보니까, 파도에 밀리듯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 뒤로 가 있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지게 되었다, 이런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하도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더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일독은 해야 된다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1년에 성경 일독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매주 주보에다가 올리고 매주 얘기를 하는데 1페이지 책 속에 그거 읽으시고 내 것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분위기에 떠밀려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니시지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강아지들도 받아 먹는다. 그러니 주님, 유대인이 아닌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되게 칭찬해 주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도 그에 못지 않아요. 아주 막상막하예요. 그러한 간절함과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간절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도 배워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 기도의 손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 연약한 믿음의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의 손 마주 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살겠나이다, 제가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온유한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